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가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앞부분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서 아주 나쁜 현상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깃을 휘날리며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지저분한 옷에 차림새가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며 최고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아마도 이 일은 당시 실제했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당시에는 지역 감정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따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켜왔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는데 아수르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본 정책을 썼습니다. 사마리아 이방인을 이주시켜 그들과 결혼하게 하여 혈통의 뿌리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혼혈인이 태어났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훗날 해방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럽다 하여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40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니 얼마나 깊은 고립해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도착하는 것이 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지름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더럽다고 하여 2배나 되는 길을 돌아서 왕래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행보 속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수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사마리아를 경유하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마리아를 꼭 방문해야겠기에 그곳을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은 소외당한 사람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고통을 참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만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장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근처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이었으며 현재는 어느 남자의 소실로 생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영적 갈증,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신 것이며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 큰 사랑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일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